우리는 이 구약 개론의 말씀으로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제 간단하게 추락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서 하나님께서 왜 선민을 택하셨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그 원주인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 택하신 그 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요셉과 유다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면서 그에게 준 명제가 뭡니까?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모든 사람의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이 복이 어떤 복이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고자 하는 복을 그에게 위임해서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모든 자들에게 나타내 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씀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복을 주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과 함께함을 보여주었고 또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자는 오늘 야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민의 복을 주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곱의 후예들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자식들에게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님이 2아들을 택하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한 이 유다와 이 요셉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 요셉과 유다가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요셉과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아주 잘 첫 창세기서부터 우리들에게 공개해 주고 있고 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유다와 요셉은 이 성경상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유다에 대해서 우리 잠깐 살펴보지요. 유다는 야곱이 레아로부터 낳은 4번째 아들입니다. 이 유다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찬양이란 의미예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새 아들을 낳아 주었지만 이 야곱이 레아를 사랑해 주지 않아요. 여전히 자신에게 냉담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아들을 낳아줘도 자기에게 냉담한 이 남편보다는 이제는 이 레아는요, 남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 유다를 놓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으로 돌려드렸던 아들이 바로 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에서 유다는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요셉을 빼고 특별히 이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그 을 낳아서 내려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할 때에 오히려 이 요셉을 죽음에서 벗어나서 미디안 손에 팔아버린, 그래서 그 생명을 살리게 했고요. 또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갈 때에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살 수 있다고 했지만 그 맏아들 르우벤이 얼마나 강곡한 말로 아버지 앞에 그 설득을 합니까? 그래도 꿈쩍하지 않았던 그 야곱이 유다가 설득하자, 그 자기 생명과 같고 내 생명이 이 베냐민과 함께 있다라고 한 그 베냐민을, 가장 소중한 자기 생명을 유다에게 맡겨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유다는 그 집안에서 신임도가 두터웠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요셉도 애굽에 양식을 얻으려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가지고 요셉 앞에 섰을 때 요셉도 이 유다의 말을 아주 신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아버지와 그 생명이 함께 있다라고 설득하면서 자기를 잡아달라고 할 때 요셉이요, 이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정체를 드러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가족 중에서 아버지도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도 신임을 얻고 있는 자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유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았지만 유다는요, 가족 중에서도 아버지가 인정한 지도자란 말입니다. 요셉을 죽이려 할 때 그를 팔라고 공고했을 때 모두가 동의했고요. 그래서 이 유다를 통해서 야곱의 가문은 오로지 그 중심에 구심점을 두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아버지가 사랑받는 분리자의 모습이지만 이 유다는 아버지나 그 형제에 있어서 중심의 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이 유다에 대해서 오늘 창세기 49장 8절과 12절 오늘 이걸 말씀해 보아도 야곱이 이 유다에게 내린 이 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의 말씀 보면 유다는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찍고 그리고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고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 유다를 갖다가 그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죠? 짐승 중의 왕인 사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를 그 아버지는 뭐라 그럽니까? 규,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에게 있어서 그의 아들들 실로가 오시기까지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는요, 오늘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에 선 아들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알려주고 그 뜻을 지키고 유지하는 아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유다가 언제까지라 그랬어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구원을 열 이 지파는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이 유다는 호를 잡고 있는 지파, 이 규를 잡고 있는 지파, 통치자가 되는 지파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그 선민의 역사에 있어서 중심의 축을 이루는 자가 유다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로서 야곱의 11번째의 아들입니다. 이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뭐지요? 더하여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요, 이 요셉을 낳고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겨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은 인간의 부끄러움을 씻고 하나님의 더하심을 나타내는 아들이라는 말씀이지. 자, 이 요셉은요, 우리가 살펴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이 이 요셉을 왜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사실 자기의 원부인인 라헬을 통해서 얻은 첫 아들이에요. 이미도 1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이 낳은 이 요셉은 모든 아들들보다 더 사랑을 받게 되었고 사랑을 쏟아 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 야곱은 어떤 일을 했어요? 그 옷을 채색 옷으로 입혀서 집안에서 왕자처럼 지내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에 있어서 요셉은 자기의 생명이요, 자기의 첫 기력의 원시점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요,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대상이 돼요. 그럼 형제들이 왜 요셉을 미워했을까요? 채색 옷을 입혀서 미워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미움받게 된 동기는 그의 정직성과 그리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이 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로 미움받은 그 동기가 뭐지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의 미움을 받게 되고 급기야는 죽음에 직면하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고하지 않으면요, 미움받지 않고요, 오히려 형제들과 함께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함께 누리며 살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은 형제들의 잘못을, 악함을 지적함으로 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요, 또 애굽에 가서도 미움을 당하고 죽음의 영원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랬죠? 오늘 시대장 보디발 아내가 죄를 짓자고 했는데 요셉은 이 죄를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그는 하나님 앞에 있는 정직함과 의로움으로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요셉은요,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고 악을 들춰내는 사람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요셉은 고통당하지 않을 고통을 대신 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은 이 인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다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요셉을 그 집안에서 그 아버지가 어떻게 대우했어요? 채색 옷을 입혀서 왕처럼 대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요셉은 이 가정에서 특별한 아이로 왕처럼 대우받고 있는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37장 9절의 말씀 보면 그의 꿈을 가지고 그 모습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요셉이 꿈을 꾸는 꿈쟁이라 그러죠. 자, 우리 꿈꾸는 자가 오기 때문에 저를 죽이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요셉은 채색 옷을 입으면서 저들과 달랐죠. 저들과 달랐죠. 저들은 악에 서로 묶여져 있는데 요셉은 악에서 떠난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악을 떠난 자의 모습으로 특별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37장 9절의 말씀 보면 그의 꿈으로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보고 철하더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요셉은 경배받을 왕의 모습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가문과 그 아들들이 또 애굽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렇죠.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죄를 극복한 자로부터 얻은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죄를 버렸기 때문에 애굽에 팔려왔고 죄와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는 죄를 뒤집어 쓴 죄 없는 자가 들어와 있는데 이 애굽의 고난이 왔을 때 애굽을 구원한 것은 다른 인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재주와 저들의 능력과 저들의 신을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 죄를 버린 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씌고 들어온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구원됐고 그 가족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요셉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 세상이 요셉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까? 보세요. 요셉의 말을 믿을 때 애굽의 구원이 있고 세상의 구원이 있었어요. 자, 바로가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바로가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물어보니까 모두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가요, 누구의 말을 믿어요? 요셉의 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말을 믿었을 때 요셉은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어떤 상황에 있었어요? 그는 죄인으로 있었어요. 그것도 어떤 죄인이에요? 하인으로서, 종으로서 주인에게 죄를 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요셉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 요셉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 모든 고난을 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지. 죄인된 사람, 죄수요, 그것도 하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요셉의 말을 들은 바로가 요셉에게 모든 고난을 줌으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합니까? 죄 없는 자의 말, 비록 그가 감옥에 갇히고 하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주고 인류에게 어떻게 구원을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요셉의 형제처럼 팔아먹었어요. 보디바라 아내처럼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그런데 이 예수가 죄를 멀리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는 그의 말을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의 말을 의지할 때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빌라도의 얘기가 그런 판결 아닙니까? 난 이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너희가 죽이라고 하니까 죽이려고 죽이지만 저는 죄가 없다. 선언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구원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말을 믿을 때 구원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바로 이 부분을 우리 인류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셉과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닮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 정말로 외아들처럼 취급받았잖아요. 채색 옷을 입힌 그 아들처럼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셔요? 사랑받는 그분의 외아들이었어요. 독생자라고 해서 오직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었어요. 자,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지냈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색 홍포를 같이 입으셨다는 것이고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동족의 미움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미움은요, 빌라도가 예수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빌라도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세력이 누구였을까요? 그 예수였을 거예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이 사람이 자세히 듣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다닙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행함을 보고 병났을 이야기를 직접 여러분 듣지 않았겠어요? 보세요. 빌라도의 그 신하인 백부장이든 이런 사람들이요, 병났은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보여주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빌라도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의 세력은 바로 예수였어요. 이 말을 하면 온전히 사람들이 바꿔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어요. 근데 그 예수를 빌라도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죄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죄가 없음을 빌라도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족들이 미움 속에서 오늘 요셉이 팔려갔듯이 예수님이 동족의 미움의 대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왕됨을 거절받았듯이 예수님도 유대인의 왕되기를 거절했잖아요. 빌라도가 얘기하잖아요. 유대인은 왕, 예수를 얘기할까? 아니라. 우리 왕이 아니라.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왕을 누구라 얘기했죠? 가이사라 그랬어요. 예수를 왕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거절했어요. 이 형제들이 오늘 자기들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왕됨을 거절해버렸죠. 그처럼 예수님도 유대인의 왕됨에 저들로부터 거절당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요셉은 은 20에 팔렸듯이 예수님도 은 30에 팔리셨고요. 요셉의 옷이 벗겨져 짐승의 피에 발라졌듯이 예수님은요, 채색 옷을 입어서 찢겨서 그의 거룩한 옷이 피로 잠긴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요셉이요, 애굽에 팔려갔듯이 예수님도 빌라도에게 넘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 있는 말씀도 보면 요셉이 유혹을 받았듯이 예수님은 누구의 유혹을 받아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승리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땅의 권세자가 누구예요? 사단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이 예수에게 와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내게 준 이 권세를 다 누구에게든 내가 줄 수 있는 권한이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을 넘기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이 무제자로 감옥에 가셨듯이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의 죄를 지고 어디까지 낮으셨다 그랬어요? 음부까지 낮아지셨다 그랬어요. 또 요셉이 감옥에서 총리로 부름받았듯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 죽음의 자리에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신 같이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이 기근으로 죽은 백성을 살렸듯이 예수님은요, 영원한 인생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인류를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요, 자기 형제와 부모를요, 수레를 보낸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에요, 천군 천사를 각 사방에 보내서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재림시 인간의 황금 수레가 아니라, 인간의 그 왕의 수레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 수레를 받아요? 하늘의 천군 천사에 여러분 호의 받으면서 우리가 주님 만나요. 그 재림 때는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진 천사들의 도움받고 천사들이 우리처럼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나 그때는 천군이 우리를 호위하러 와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오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총리예요. 왕도 아니에요. 왕도 아닌 총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그 수레, 빌려준 수레를 타고 온다고 얼마나 위세당당하게 옵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제는 아들이에요. 아들로 하나님 만나니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예수 잘 자다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의 부모와 형제들을 불러 기름진 고센 땅에 땅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부르셔요? 우리를 무덤에서 불러 일으키셔서 천년왕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름진 땅, 가장 좋은 땅을,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을 그 부모에게 주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천년왕국을 우리에게 주신 옛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난 다음에 요셉이요, 마지막에 죽어서 뭐라 얘기해요? 나의 해골을 가지고 고향으로 가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해골을 가지고 고향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 오실 때 해골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데리고 가져요? 그분이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가나안 땅, 그 땅을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요, 오늘 이 성경에서, 이 창세기에서 유다와 요셉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란 말씀입니다. 이 메시아가 누구의 가문에 와야 돼요? 이제 이 요셉과 같은 이 왕이 누구에게로 와야 돼요? 바로 유다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49장 그 말씀에 보니까 그의 나귀가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가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고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은 포도즙에 빨리라. 이 무슨 말이죠? 요셉은 특별한 아들이, 특별한 아들. 야곱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시지만 이 아들은 특별한 아들이.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혀서 왕처럼 대우해 줬어요. 그러면 인간 세상에 특별한 아들은 누구지요? 바로 유다예요. 유다.
그래서 유다는 앞으로 이 실로가 오시길까지 그는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누가 나옵니까? 계속 유다 자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 왕이 계속 이어져서 어디까지 와요? 예, 예수님까지 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윗의 왕조의 뿌리로서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유다는요, 앞으로 이 메시아가 자기 자손에게 나타나서 고난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포도주에 빨고 포도주에 그 옷이 묻히고, 이걸 갖다가 이 다른 성경학자들 얘기하기를 유다의 영광이다, 왕위를 갖는 유다의 영광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따지고 오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 피 흘리기로 이 유다 자손에 나셔서 작정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유다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이 요셉 같은 이런 아들이 유다 가문에 나타나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역사를 거기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모든 기원을 얘기해 주면서 내가 왜 선민을 택했느냐? 결론적으로는 이 유다 가문에서 실로가 오실 때까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왕의 계승을 줘서 이 마지막 끝에, 이 다윗 자손 마지막 끝에 여인의 후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태어나게 하소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질 그 부분을 창세기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 창세기를 기원의 책이요, 구원의 책이요, 하나님의 비밀의 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으로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남은 여생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죄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고요, 악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미도 왕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권한이 있음을 알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 비밀을 여러분 창세기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복을 정말로 체득해서, 아담과 하와는 실패자가 됐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이 믿음으로 실패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러 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천군의 호위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데려갈 그 영광스러운 바라보며 하나님 아들로의 영광스러운 삶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